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5년도 새해 또 첫 수요 예배인데 2025년 표 같이 한번 앞쪽 보시고 한번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순종합시다. 아멘. 한 해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그래서 평탄하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는 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잠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구별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래서 2025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 번째 실전 사항처럼 저 말씀 위에다가 우리의 삶을 올려두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아멘.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이 제시한 인간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원리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를 품는 자란 분노를 조정하지 못하거나 쉽게 화를 내며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사람을 칭하는 말입니다. 울분한 자는 격노하거나 분노가 가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화가 나면 그 화를 밖으로 쉽게 표출하고 자신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노를 품은 자, 그다음에 울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오늘 본문 24절은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25절에 나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한 자를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고 한 첫 번째 이유는 그들과 사귀게 되면 그 행위를 본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성도들이 악한 자들과 사귀게 되면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 악한 행동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도 오늘 우리들에게 노를 품는 자, 또 울분한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또 울분한 자와 사귀지 말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 우리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리기 때문에 사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올무는 죄의 덫 또는 파멸의 함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한 자와 사귀게 되면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고 결국은 영적인 죽음에 이르를 수 있기 때문에 올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왜? 그 미련함을 본받기 때문에, 그 미련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를 신중하게 택하시기 바랍니다.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 죄를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를 죄의 덫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가까운 관계를 맺는 사람을 신중하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관계는 우리는 멀리 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경건해지는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는 쪽으로 끌어가는 그런 관계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오늘 자문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올무에 빠지게 하는 영적 상태는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를 품은 자, 울분한 자와 사귀면 나도 분노하게 되고 나도 울분을 품게 되어 영적으로 병들지만 내 역시 그런 상태에 있다면 나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며 영적으로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결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노를 품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울분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죠. 제가 지난 주일 낮 예배 시간 때 구원함을 받은 자, 창조된 자의 목적을 말씀드렸어요. 선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자란 말이죠. 그러니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삶의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2025년도 새해 첫날입니다. 혹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의 삶의 상태가 다른 사람에게 올무가 되는 상태에 있다면 빨리 청산하셔서 그런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영향력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는 죄의 영향력이 있음을 알고 경계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행동이나 성품이라도 영혼을 위협하는 죄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게 있는 현재 나에게 있는 행동 성품을 점검해 보셔서 혹 이것이 죄의 씨앗이 아닌지 좀 경계하는, 그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기억하여서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과 사귀지 않도록 인간관계를 잘 점검하셔서 2025년도에는 정말 더 많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아멘. 자, 26절에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는다는 것은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 보증을 서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손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악수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재정적인 책임에 대해서 공식적인 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동이 사람과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26절의 뒷구절을 보면 이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29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죠. 이 남의 빚에 보증을 서는 행동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는 행동입니다. 26절은 결국은 한 가지 주제이죠. 보증 서지 말라는 겁니다. 보증을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2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자, 보증을 썼을 때 내가 보증 선 사람이 재정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보증 선 사람의 그 빚을 내가 갚아야 합니다.
만일 이때 보증을 섬 빚이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분량이라면 나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 누원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이 말이 나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야 하지만 무분별하고 신중하지 않은 재정적인 약속은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약속을 할 때 반드시 나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망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보증을 서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족이라고 친한 관계라고 보증을 썼다가 잘못되었을 경우 나에게 치명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은 올바른 섬김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으로 남을 도와야 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 안에서 도와주십시오. 혹 내가 돈을 빌려줄 상황이라면 그 돈을 빌려주었을 때에 먹힌다 할지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을 상황만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때 먹힌 그 상황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만큼,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따라 재정적인 도움을 베푸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지계석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토지 경계를 표시하는 돌이나 표식을 의미합니다. 한번 그림 한번 비춰 보세요. 나오려나 모르게 이게 지계석입니다. 이 지계석은 토지 소유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계석을 옮긴다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 경계를 표시하는 지계석인데 욕심이 나가 이 지계석을 옆으로 쭉 밀게 되면 내 땅이 넓어지잖아요. 남의 것을 침해하고 도둑질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지계석을 옮기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와 정의의 원칙을 어기는 그런 행동인 겁니다. 신명기 1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여기 경계표가 지계석입니다.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지계석을 옮기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8절에서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은 토지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라는 의미도 됩니다. 선조가 세운 지계석은 단순히 인간이 세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계석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존중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해진 법도와 규율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옛 지계석은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거죠. 이런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성령의 인도하에 정리된 중요한 신앙의 지계석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시대적인 어떤 문화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흐름에 의해서 이 성경적 원리를 훼손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거의 대부분 교단들이 수정을 했어요. 바꾸고 산 부분 우리 합동교단은 지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조상들이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리가 되어진 성경적인 원리를 변질시키는 것은 지게석을 옮기는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선조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신 지계 신앙적 경계를 무시하거나 폐지하지 말고 그것을 본받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옛 지계석을 옮기지 않는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이기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치 않는 성경의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세속적 가치나 문화적 압력에 따라 그것을 변경하거나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게석을 옮기지 않는 행동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에 관한 가치관이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하신 하나님의 질서, 이 질서가 지금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세속적인 가치나 문화적인 압력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요, 그가 신앙인인데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게석을 옮기는 모습인 겁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그런 강력한 문화적인 압력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가치관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옛 지게석을 옮기지 않는 행동인 겁니다. 또한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소유를 빼앗는 행위가 지게석을 옮기는 행동인 거죠. 이런 행동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단순히 재능이 많거나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능숙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익숙하다, 숙련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살려본다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준비하고 꾸준히 연습해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잠언 22장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능숙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이런 사람은요,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능숙함, 숙련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자기 일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성실함으로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갖추어지는 것이 능숙함, 숙련됨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지만 그에게 주어진 일에 요셉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했기에 그 옥을 다스리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요셉이 섰잖아요. 이게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그로 하여금 그의 일에 숙련되게 만들어 주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능숙한 사람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사람이 능숙한 사람입니다.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 일에 열심히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은 자기 일에 있어서만큼은 능숙하고 숙련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능숙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묵히지 않고 열심히 개발하여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브살렛, 오홀리압, 여러분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능숙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는 있겠지요. 그 은사를 개발하여 잘 사용했기에 능숙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들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그냥 묵혀두면 우리는 능숙한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넘겨지는 은사라 할지라도 그 은사를 가지고 부지런하게 사용하고 열심히 사용할 때 나는 능숙한 자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능숙한 사람은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듣게 되고 더 능숙한 사람, 더 숙련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숙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그게 복이 무엇이냐? 29절 하반절에 보면은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서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 서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된다는 말은 귀한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귀한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능숙한 사람 요셉 예를 들었는데, 요셉을 보세요. 그가 능숙했기에 그에게 주어진 이런 복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큰 민족 되게 하는, 흉년 가운데 큰 민족 되게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데 요셉이 쓰임 받았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쓰임 받음으로 7년 대흉년 가운데 이집트 사람을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능숙한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열심히 살아서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내려놓고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능숙한 자가 누리는 복을 사모하고, 능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능숙한 자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부지런함과 성실함이라 그랬잖아요. 부지런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 갖추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능숙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에게 있어서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다면 그것 청산합시다. 그리고 정말 오늘부터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과 또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신 그 직장에서 정말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열심히 일하셔서 그곳에서 능숙한 자가 되십시오. 그곳에서 숙련된 자가 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십시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고 정말 이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 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끔,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잘못 감당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책임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묵히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데 열심히 그 은사를 사용하여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능숙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코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2025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재정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신앙 전통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함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능숙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한 자를 멀리하며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영혼과 영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관계를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이미 맺은 인간관계를 점검해 볼 때 나의 영적인 건강에 해를 끼치는 관계라면 여러분 지혜롭게 그 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선한 영적인 영향을 끼치고 내 직장 동료에게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살폈던 것이 보증 쓰는 문제였어요. 보증을 쓰는 것과 같은 신중하지 않는 재정적인 행동 2025년도에는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재정적인 도움을 베풀 때 자신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조가 세운 옛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교훈받은 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빼앗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신앙의 전통과 가치관을 굳건하게 지키며 사십시오. 세속적인 가치나 문화적 압력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실과 부지런함, 책임감과 겸손함, 그리고 받은 은사를 묵히지 말고 개발하고 활용함으로 능숙한 자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는 복된 그런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